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 손해가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선 자리에 깨끗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거절하고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 모세,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궁극적 가치,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또다시 말하면 교회와 함께 신앙의 길을 이어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드라마상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라는 시리즈물이 계속 오래전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내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이 말씀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붙잡아야 될 끈,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애굽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될 것이고 도피주의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독교는 결코 염세주의나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오염되었던 것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부패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개혁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순수함과 기독교의 정체성이 몇몇 극단적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로 인해서 마구마구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들어가는 곳마다 풍성케 하고 들어가는 곳마다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지, 결코 도피하거나 은둔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죄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 이것이 애굽적 요소요,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죄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러나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요, 그것이 애굽에 머무르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참조해 보면 바로로 묘사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죄적인 요소와 멀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방해하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줍니다. 자,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모세, 그리고 애굽에 머무르도록 하려고 하는 바로의 실랑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잠깐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적인 세상에서 떠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기막힌 사탄이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뭐 있겠냐? 애굽을 떠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런 제안을 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같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굳이 교회까지 뭐하러 가냐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뭐하러 가냐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야,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더냐? 저는 이것이 이제 또 전례가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팬데믹, 전염병 상태이니까 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례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무를 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야, 그때도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 꼭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겠어? 때로는 오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장로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자꾸 되새김하십시오. 비대면 예배에 자꾸 익숙해지면서 영혼은 고갈되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꾸 중단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애굽 대장이었던 사탄을 묘사하는 바로는 그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드려 뭘 떠나려고 그래. 두 번째, 꼭 가야 한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요. 애굽에 머물러. 그런데 너희가 굳이 간다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갔다가 좀 어려움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사탄의 간교한 계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깨달아요. 목사에 의해서 설교가 각색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바로가 같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요. 너무 깊이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깊이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꼭 떠나야 한다면 어린 자녀와 여인들은 그냥 두고 가라. 가지 말라는 말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제안이에요. 같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도 데려가겠습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뭐 그렇게 물질 드린다고 소양 끌고 가려고 그러냐? 뭐 귀찮게 너희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너만 가면 되지. 네 아내까지 뭘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니,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아내 놔두고 여러분들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면 가는데 너만 갔다 와. 너만 가. 아내와 애들은 놔두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의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다 데려가야 된다면 가라. 그런데 물질은 두고 가라. 다 가. 그런데 소 양은 내버려 두고 가. 가서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우리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자식 데리고 간다면은 가. 그런데 돈은 갖고 가지 마. 헌금은 갖고 가지 마. 물질은 다 놓고 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 아니잖아요. 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놓고 본다면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열심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여러분들 예리한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합리적 이유들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나에 있는 소유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삶 자체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실존적으로 다가오듯이 죽음 이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크게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자 하는 더러운 세력인 사탄의 권모술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신 있는 믿음의 놀라운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약한 한 인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였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중요한 단어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강하다는 뜻 외에 바짝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아마츠인데 주의 집중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을 두지 않고 바짝 달라붙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라는 것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애굽 왕의 위세와 힘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도 있어.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작업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모세는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심장이 튼튼하다는 뜻 아닙니다. 대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꽉 붙잡는 것.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벌벌 떨면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잡고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는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무서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진정한 왕이 계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좀 크게 하면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 글씨를 참 유념해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환경이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며 낙심하며 흔들리며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세는 본 것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서슬 시퍼런 칼을 잡고 있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만 보였다면 모세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27절 말씀. 바로는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바로가 잡고 있었던 칼보다 더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손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바로 뒤에 떡하니 버티어 서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가 견디고 참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온통 어두움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목사도 우울감에 젖어들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그래서 장로님도 얼굴 보면서 이제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랑 주먹치기 하면서 이제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방송 속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정말 보고 싶으면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늘 배우고 가족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코로나19 발발하기 전 이제는 거의 1년이 되어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1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는 아이가 결혼 이후 태어났는데 돌이 지나기까지 아직 얼굴조차 못 봤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힘듦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떡하니 서 계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서 계세요. 우리 앞에 두려움 제공해주는 바로 그 뒤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부르는 임내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주의 보혈이 덮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그 찬양 계속 찬양하고 있죠.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온몸을 적셔주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우리 사는 성산교회를 덮어주시기를.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멘트를 하곤 합니다. 나는 이 시간도 다른 것보다도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보혈이 덮어주시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합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28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용은 간단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가정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발라봐야 무슨 소용 있나, 다 샤머니즘이야, 현실적으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피 바른다고 살 수 있겠냐. 두 번째 가정은 바르긴 발랐는데 왜 이렇게 떨리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구나, 내일 아침 만나자. 피다 발라놓고 그냥 잠자는 거지요, 뭐 맡기는 거지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세 가지의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횡포만큼이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횡포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합리적 이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두려움의 요소, 근심의 요소, 불신앙적 요소를 떠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되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전심의 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고군분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있었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진정한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사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으로 나타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울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의 사실 앞에 그래도 모세가 발버둥 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앞에 두렵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듯 하나 확실히 서 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겠다고 끝까지 다짐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 진짜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가 349장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긴 찬양입니다마는 정말 저는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내 인생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용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주님의 용사 된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까? 나 주님의 용사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용사입니다. 영적인 전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용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겨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나 주님의 용사입니다. 팬데믹 연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으렵니다. 여러 합리적 이유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나 보이는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이가 내 앞에 계심을 보듯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